6장부터는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디안 군대가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있던 겁 많고 소심하고 의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대군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드온을 기억합니다. 겸손했고 순종했고 늘 하나님께 묻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부터 기드온이 변해가기 시작합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 내부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을 찾아와서 왜 우리를 전쟁에 부르지 않았냐며 따집니다. 사실 에브라임이 화낼 일은 아닙니다. 미디안과 전쟁이 벌어진 곳은 북쪽에 있는 이스르엘 골짜기입니다. 북쪽으로 침입했으니까 당연히 근처에 사는 북쪽 지파들이 먼저 나가서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군사력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300명만 남기셨기 때문에 굳이 남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가 올라올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에브라임은 왜 화가 났을까요? 자존심 때문입니다. 북쪽 지파들은 상대적으로 군사력이 약했지만 에브라임은 군사력도 강하고 요셉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실세, 중앙 권력인데 변방 취급하던 북쪽 지파들끼리 승리하니까 자존심이 상했던 겁니다. 에브라임이 기드온을 찾아와서 따지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은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까요? 2절, 내가 한 일이 너희가 한 일과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이 전쟁에 완전히 참여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미디안 군대가 남쪽으로 도망갈 때 에브라임이 길목을 지키다가 미디안 장군을 붙잡았습니다. 전쟁을 끝내는 역할을 에브라임이 했습니다. 그걸 기드온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 기드온이 승리한 전투보다 전쟁 막판에 도망가는 적을 잡은 에브라임이 더 큰 공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이 말 한마디에 에브라임의 분노가 풀리게 됩니다. 에브라임을 돌려보낸 기드온은 미디안 왕을 잡기 위해서 동쪽으로, 요단 동쪽으로 향합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숫곳입니다. 기드온은 지친 부하들을 위해서 숫곳 주민들에게 먹을 걸 달라고 요청하는데 미디안의 보복이 두렵다고 거절합니다. 화가 난 기드온은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면 너희의 살을 가시와 찔레로 찢겠다 경고합니다. 옆 동네 브누엘에 가서도 부탁하는데 거기서도 거절당합니다. 브누엘 사람들에게 내가 평안히 돌아오면 이 망대를 헐어버리겠다 경고합니다. 브누엘을 떠나서 기드온과 용사들이 남쪽으로 계속해서 추격합니다. 그러다가 갈골에 숨어있는 미디안 왕 세바와 살문나를 찾아내고 방심한 틈에 습격합니다. 결국 두 왕을 산채로 붙잡고 전쟁은 끝이 납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무시하고 도움을 주지 않았던 그 숫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거기서 한 소년을 붙잡아서 숫곳 지도자 77명의 이름을 적게 한 뒤 명단에 적힌 사람들을 죽입니다. 옆 동네 브누엘에 가서도 망대를 무너뜨리고 주민들을 몰살합니다.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이 동족을 외면한 건 잘못된 일입니다. 그렇다고 같은 민족을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죽이는 건 도를 넘은 분노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이 혼자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했습니다. 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사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사람들을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장면에서도 기드온의 무너진 영적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 왕을 잡고 추궁합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이들이 다볼에서 죽였던 사람이 기드온의 형제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드온은 분노에 차서 맏아들 여델에게 죽이라고 시킵니다. 왜 자기가 죽이지 않고 어린 아들에게 시켰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전쟁터에서 아이에게 죽는 일을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습니다. 형제들의 복수를 위해서 모욕적인 방법으로 죽이려는 겁니다. 사실 미디안 왕을 처단하는 건 여델이 아니라 기드온이 해야 될 일입니다. 왜요?
미디안과의 전쟁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사사가 그 나라의 왕을 죽여야 심판이 완성되는데 아들을 통해 죽이는 건 개인적인 복수가 됩니다. 처음 미디안과 싸울 때 무슨 구호를 외치고 나갔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싸우겠다고 했는데 그 끝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로 변질됐습니다. 왜 성경은 굳이 이 일을 기록할까? 초점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기드온의 마음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의 명령을 받은 여델이 미디안 왕을 죽여야 하는데 죽이지 못합니다. 두려워서 칼을 뽑지 못하고 떨고 있습니다.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전 기드온입니다. 미디안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있던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칼도 잡지 못하고 떨고 있는 그 여델의 모습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거울을 비추고 계신 겁니다. 기드온아, 네가 원래는 이 여델처럼 두려움에 떨던 사람이 아니었냐. 겸손했던 그때의 모습을 기억해라. 여델의 모습을 통해서 기드온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21절을 보면 기드온이 왕들을 죽이고 전리품으로 초승달 장식을 챙겼다라고 기록합니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착용하는 액세서리는 대부분 우상 숭배의 상징물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달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 초승달 장식을 부적처럼 지니고 있으면 달신이 복을 주고 지켜준다고 믿었습니다. 당연히 우상과 관련된 물건들은 다 없애야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화려한 금의 마음을 빼앗겨서 우상의 전리품을 손에 쥐고 돌아옵니다. 훗날 이 일은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로 빠뜨리는 씨앗이 됩니다.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자 백성들이 기드온을 칭송하면서 왕이 되어달라고 외칩니다. 그때 기드온이 100점짜리의 대답을 합니다. 23절,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말로는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전쟁에서 뺏은 전리품들을 다 가져오게 합니다. 자, 그것들을 모으니까 금 1700세겔 20kg 정도 되는 엄청난 양입니다. 오늘날 시세로 계산하면 22억 정도입니다. 그 많은 금으로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은 어떤 옷입니까?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그 옷을 만들었다는 건 기드온이 대제사장이 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대제사장이 돼서 종교적인 일까지 독점하려고 했습니다. 말은 아니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왕보다 더한 권력을 휘두르려고 했습니다. 기드온은 그 금 에봇을 자신의 고향 오브라에 둡니다. 당시 예배 중심지는 어디입니까? 실로입니다. 성막이 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니까 당연히 실로에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그것을 자기 동네에 전시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대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실로로 갈 필요 없이 자기 집으로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배 처소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가 아니라 오브라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기드온을 찬양하고 그 메봇에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믿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또 기드온의 욕망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30절, 기드온은 여러 아내가 있었습니다. 많은 아내를 두는 건 당시 가나안 왕들의 문화입니다. 기드온이 점점 이방 문화에 동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기드온이 처백에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31절 아비멜렉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비는 나의 아버지, 멜렉은 왕, 합치면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했지만 속으로는 왕이 되고 싶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아버지는 왕,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습니다. 33절을 보면 기드온이 죽은 뒤에 이스라엘은 바알 브릿을 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브릿은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바알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동안은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겼지만 그래도 하나님 쪽에 더 가까웠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이혼도장을 찍고 바알과 새 출발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에게 돌아섰습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브릿을 선택한 순간 기드온의 입지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35절을 보면 기드온의 다른 이름을 여룻바알, 바알과 싸워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바알 신전을 때려 부순 기드온은 불편한 존재가 됩니다. 기드온이 행한 일도 잊어버리고 그의 가문을 박대합니다. 기브온의 욕망이 그의 가문을 몰락시키고 이스라엘 전체를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용사 기드온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대군을 무너뜨린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말년은 초라했습니다. 기드온은 전형적인 강약, 약강,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강한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앞에서는 바짝 엎드리다가 숫곳과 분우엘 같은 약한 성읍 앞에서는 잔인하게 심판합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심판했다 말하지만 그 안에는 사적인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미디안 왕을 처형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의 복수를 위해서 자신이 할 일을 어린 아들 여델에게 시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합니다. 선교를 하고 교육을 하고 봉사를 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정의롭고 선한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경계해야 할 게 있습니다. 목적이 선하고 정의롭다고 해서 거칠게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옳다고 분노하고 상대방을 짓밟고 무리짓고 서로를 비난하고 상처 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아닙니다. 목적이 선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태도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성과가 아니라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냐 보다 어떻게 이루었느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해도 그 안에 그리스도인의 온유함과 겸손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기드온처럼 내 욕망을 채우고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과정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기드온이 무너진 건 전쟁 때문이 아니라 외부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내 마음의 동기를 계속해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분 뒤에 내 욕심을 숨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체에 있다 보면 내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욕망이 자주 듭니다. 내가 드러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런 쓴뿌리를 잘라내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증명하고 싶은 욕망 때문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왕이신가? 아니면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인가?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둘째, 감정을 다스려야 합니다. 기도는 오늘 감정을 다스리는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분노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감정을 사람에게 쏟아내지 말고 그 감정을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울고 부르짖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감정이 정리되면 기드온처럼 사람에게 칼을 휘두르지 않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단번에 생기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훈련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성품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작은 타협이라는 전리품을 끊어내야 합니다. 사탄은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기드온이 전리품으로 가져온 건 거창한 우상이 아닙니다. 작은 금귀고리, 초승달 장식 하나 당장 떼간다고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모이고 모이니까 1700세겔의 금 에봇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기드온 가문과 이스라엘 전체를 무너뜨리는 올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건 작은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내가 타협한 작은 죄, 다스리지 못한 감정, 그 작은 전리품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고 감정을 다스리고 작은 타협에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질 때 우리의 과정도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며 한 해를 준비하고 계획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적만 선한 게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빛과 향기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행사가 문제없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방법이 다를 수 있고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품만은 잃지 마십시오.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온유하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남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이 기억되고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시는 50주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